방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사실 삶의 방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방법, way of thinking, 또 모든 것들이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대체적으로 숫자를 좋아하죠. 숫자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를 때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될지 작전이 없어.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하나 사서 입고 오면 그 얼마 줬니? 물어봅니다. 얼마짜리라고 하면 대충 나오는 거죠. 그 옷이 어떤지. 근데 그게 엉뚱하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 700만원짜리 옷과 70만원짜리 옷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귀여운 아이들을 볼 때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첫마디가 너 몇 살이니? 묻습니다. 몇 살이면 뭐 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물어보는 것은 숫자를 원하는 거죠. 숫자. 내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10이면 9사람은 묻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몇 평이냐, 한 가지는 얼마 줬냐, 얼마짜리냐, 분양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어떤 별을 가는데 한 별에 갔더니 종일 숫자만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어떤 사람들의 그 인생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숫자만 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숫자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손쉬운 방법, 숫자로 사는 것, 다다익선, 이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뇌당하는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게 묻는 말이 몇 점이냐, 점수.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대학까지 가서 애를 쓰면서 그 숫자를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래서 숫자를 이제 알파벳 숫자로 바꾼 거죠. A, B, C, D로. 그건 조금 나아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숫자예요. 몇 점이냐.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민감해져 있고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숫자가 다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기드온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모았던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많나? 이 정도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있겠다. 그 전에 미디안에게 패했던 이유가
숫자가 적어서 패했거든. 뭉치지 못하니까. 군사를 하나로 모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아주는 사람이 사사인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다. 그 전에는 사사 한 사람이 가서 뭐 600명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길 때가 있었죠. 근데 32,000명이 모였으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아,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아니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다익 선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너희가 이겼을 때 너희 숫자로 전쟁을 이겼다고 할까?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2,000명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 미디안 족속들은 숫자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해본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이 32,000명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면 질 게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고 있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이길 거다. 이 사람들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또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있으면 집에 가라.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군가가 끌고 왔으면 가라. 그리고 체면에 의해서 온 사람들도 가라. 그렇게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 남은 거죠. 사실 그 남은 3분의 1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3분의 2는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 3분의 2는 허상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떡을 먹여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언제 주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허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모아놓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죽을 것, 자기 몸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의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12명을 데리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이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을 부르더니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 없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끼리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도 없이 내가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해서 그 선발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발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선발할지를 몰라요. 개울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그 물을 먹는 모양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쪽에다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10,000명을.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입에다 대고 핥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끓고 고개를 쳐갖고 물속에 입을 넣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분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넣고 먹는 사람 이쪽에, 그래서 손으로 옮겨쥐고 먹는 사람 이쪽에 그렇게 세워놨더니 거의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손으로 물을 옮겨가지고 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에는 야, 이제 9,700명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숫자를 택합니다. 이 적은 수요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기드온이 긴장이 되겠죠. 300명. 그래서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발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방법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려줍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300명이 다 항아리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이제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방법이죠. 자기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기드온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미디안을 크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다 패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36,000명이 모였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의 진영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막 자기들이 지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진 거나 다름없었죠.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숫자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숫자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다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셨다는 거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승리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숫자에서 주는 함정입니다. 숫자를 많이 가지고 갔을 때 그 승리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대단히 많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승리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 공과가 그 많은 숫자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물론 돌아가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제해버리시고 300명을 데리고 가게 함으로써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그 공이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숫자를 뭉개버리시고 다 돌려보내시고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숫자를 세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감염된 숫자를 셌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그냥 대구에서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랭킹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중국 1위, 우리 2위, 그러다 뭐 한국 1위.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이제 그 입국 금지를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나라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코로나 이 숫자 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숫자를 세는 게. 지금 여러분 미국이 지금 몇 명 감염된 줄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감염된 숫자는 너무 많아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은 숫자. 어제 하루에 죽은 숫자가 300 몇 명이에요. 어제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숫자를 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 남미의 원주민들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원주민들은 감염이 되면 거의 뭐 10% 20%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의료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숫자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이 교인 숫자를 셌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부교육자들이 숫자를 셉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둘 셌는데요, 자꾸 잊어먹잖아요. 요즘에는 숫자 세는 기계가 있어요. 딱딱딱딱 누르면 이제 숫자가 세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쉬워졌죠. 그래서 뒤에서 부교육자들이 그 숫자를 세요. 저도 숫자 세봤어요. 그 부천에 있을 때 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혼자 다 못 세니까 이제 나눠서 셉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적게 나왔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열심히 또 신방을 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결국은 교회의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출석, 그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출석이 몇 명입니까? 주일 출석이 몇 명입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또 재적을 이야기하니까 주일 출석이 몇 명입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몇 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숫자를 듣고 교회를 평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숫자에 마취가 돼가지고 몇 명 출석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부풀리기도 하고요. 한 번 올라간 숫자를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게 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세가 5만 명이다. 어느 교회는 교세가 10만 명이다. 그 전주일에 세 번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교세라고 하는 게 교회의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숫자를 분명하게 찍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숫자가 중요해요. 14만 4천이 다 차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코로나가 퍼뜨린 대구교회, 대구 신천지교회 그 앞에 벽면에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달려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속에 뭐가 쓰여 있었느냐 하면은 2019년 한 해 동안에 신천지를 수료한 사람,
교육을 수료하고 신천지 입교한 사람이 10만 몇천 명이다 이게 붙어 있었어요. 한 해 동안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희가 10만 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10만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는 헛수가 대단히 많죠. 어떻게 한 해에 10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입교를 합니까? 중복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자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아무도 못 들어가는 폐쇄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너무 신봉하고 숫자에 매달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숫자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하고 이rak 그 지역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임금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자기도 자기 공과를 좀 헤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 전국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인구를 파악하게 만들었어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란 거죠. 요즘에도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인구 센서스는 지금하고 달라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센다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죠. 그 일을 군사들을 이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 10달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9개월하고 20 며칠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렇게 걸렸는데 그때 파악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칼을 뺄 수 있는 남자만 센 거예요. 칼을 빼는 남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구 센서스가 인구 총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군인들을 파악한 거라 이 말이에요. 군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는 결국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 힘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다윗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냐? 너 그것은 분명히 너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잘못이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을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네. 3가지를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게 한 가지는 7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해서 패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쫓겨다니는데 석 달을 숨어 다니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3일 동안 온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다윗이 또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숫자. 이 군인들 세는 것도 숫자 때문에 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7년 그런 어마어마한 이 기간이야. 그 다음에 3개월 또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3일 이를 꼭 악물고 3일을 참자.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가장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래서 다윗은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했는데 가장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생겨서 7만 명이 죽은 적이 없어요. 3일 동안에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에 매달리는 것은 그 큰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숫자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 점수가 모든 그 아이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봉급을 보면 봉급 얼마 받아? 그 숫자를 물어본 거잖아요.
봉급 얼마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직업을 완전히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 잔고를 세면서 야 금액이 얼마 남았다, 얼마 마이너스다, 그러면서 자기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60이다, 나이가 50이다, 이 나이 숫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마짜리에 몇 평에 내가 사느냐 이것 가지고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자랑하잖아요. 자동차, 심지어 자동차 cc 3000cc, 4000cc, 제네시스 같은 거 4500cc, 이 cc를 또 자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숫자잖아요. 숫자. 모든 걸 다 숫자로 환산을 해요. 근데 그 숫자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군사 숫자가 얼마냐, 이거 몇 명이냐, 이거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라. 숫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랬더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통장 잔고에 쓰여있는 숫자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벌어들인 것보다 사실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는 거야 뭐 어떻게 버는든지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른데 그게 인생의 방법이야. 그 사람이 얼마 남아있는가가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도 몇 명을 데리고 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얼마가 잔고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첫마디가 그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숫자 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잔고를 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삐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도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살기 편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아서 나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배제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빼고 자기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16장 잠언 16장 5절 우리 잠언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의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통장 잔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토익 점수 우리가 따듯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기도원에게 다 돌려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래서 차를 큰 걸 타고 다니는 게 왜 그래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좀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숫자 그 중요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